선물에는 두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이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공동체가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그 게임을 하였는데요. 다들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낙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진 않았지만 우리 시안 형제가 우리 선물을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추천이 돼서 1번으로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게 되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 포장지만 뜯으니까 이 나이키 박스가 아마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시안 형제 나이 또래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 나이키 운동화가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그 나이키 상자를 열자마자 우리 시안 형제의 어두운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시안 형제가 박스를 열자마자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프라이팬과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은 우리를 마냥 좋게만은 하지는 않고 또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 아내들이 옷장을 열면서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이 노래를 자주 부른다고는 합니다. 또 액세서리가 떨어졌을 때는 또 액세서리가 없네, 액세서리가 없네. 가방이 떨어졌을 때는 가방이 없네, 가방이 없네. 이 노래를 귀에 박힐 때까지 이렇게 부르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아내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예상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을 눈치 못 채고 다른 필요 없는 다른 것들을 선물해주는 남편들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에 귀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은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시기 그리고 방법은 구약 시대 때는 예상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성령이 특정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성령의 부어짐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만 볼 수 있었던 한 형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선포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달기 곱게 하소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자신이 성령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특별히 은혜의 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징조를 주의 영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유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순간 그들은 국가적인 자유, 독립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거룩하고 강한 나라와 백성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자국주의로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해석한 것은 선민사상과 자국주의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통한 국가적인 재기, 다시 일어남,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의 복구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해석하고 성령을 인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활성화되다, activate, 성령이 활성화되다, 이것을 activate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그냥 내주하게 그냥 가만히 두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셨다면 이 성령을 활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닉 주의시죠. 율법에 의한 구원이었다면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물 세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의 근간이 되고 성령 세례의 requirement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네가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고백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먼저인가? 성령이 먼저인가? 우리가 흔히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지요. 창조론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닭을 통해서 달걀을 낳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선물이 먼저냐? 선물에 대한 해석이 먼저냐? 당연히 선물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2장 전체에 이 성령에 대한 해석을 요엘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당연히 성령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태동되고 탄생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구나. 우리가 교회로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탄생되었구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하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되었고 성령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제사함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아니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요 예배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분으로 제가 줄였는데 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산소 호흡기를 정말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머전시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개인과 가정 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품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함께 들고 나와서 성령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1절,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명. 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당시 때 엄청난 교주로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몰렸던 이유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령 받음을 보고 그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몰림 현상을 우리가 누군가 탁월해서 이게 우리 교회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방 신들을 믿었던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세계 도처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만 그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장 본문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 전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미쳤구나.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에 너희들이 술을 먹고 이제 술 취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구나 라는 것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비난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냥 막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미친 사람 같으니까 해코지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자, 성령의 선물을 궁금한다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갈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버플로잉 교회에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물을 잘 활성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회당도 아니었어요. 종교적 무슨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전도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활성화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비난이에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야, 그래봤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아직도 그렇게 구시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무언가 신비한 것 같은데, 무언가 저들은 받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요엘서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전해진 그 약속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서 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성령의 선물은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다. 약속된 성령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남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이제 역사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종 단계를 찍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셨어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려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약시대의 약속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시는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약속되고 그 끝에 이뤘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된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된 성령이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단체로 기도원을 갔어요. 이 기도원은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방언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야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의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막 그렇게 남들 옆에서 막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는데 저는 그렇게 또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방언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목회자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꾸지람을 주셨어요. 이유를 잘 몰라서 왜 저렇게 목사님 아들들 보고 니들 때문에 아버님 목회가 힘든 거라고 계속 저에게 꾸지람을 주시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저희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단체로 다 올라와 버려요, 목사님 자녀들을. 그때서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들 상태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머리 색깔이 다 빨주노고 또 저 파란보로 다 염색돼 있고 바지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바지 엉덩이에 걸치는 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 그 바지를 입고 그 강대상을 다 쓸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다 목회자 자녀들만 좀 은혜를 많이 못 받는,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성령 체험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니까 시험 들어서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집회가 끝나는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성령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 나머지 기도회를 시간을 갖겠다고. 그때 마지막 예배가 거의 새벽 1시에 끝났는데 새벽 2시에 조금 쉬고 새벽 2시에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너희들도 성령 체험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쭈뼛 진짜 내가 이거 왜 꼭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쭈뼛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앉아있는 애들이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 뭐 옆에 저쪽 서울 어디 교회 목사님 아들, 딸, 뭐 또 빨주노초 파란부가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하는데도 역시나 뭐 사단이 진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방언이 잘 터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강사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 꼭 방언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체험을 받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부르짖음. 내가 부르짖지를 않아.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성령 체험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았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믿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르짖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선물을 결코 주실 수 없는, 네가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장소에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부르짖으라는, 약속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유일한 키워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금요예배도 시작했고 또 주일 예배도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0년 소망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음으로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